존경하는 선배 신부님과 동료 신부님 여러분, 이 미사 중에 우리는 1년 동안 하느님 백성에게 바를 기름을 축성하고 사제품에 오를 때 다짐했던 서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 뜻깊은 날, 오늘 제1독서에 이어진 화답송의 내용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부으실 때 이렇게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내 손이 그를 붙잡아주고 내 팔도 그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다짐을 미루어 볼 때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제로 뽑아 기름을 부어주셨을 당시에도 이렇게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내 진실, 내 자애가 늘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나를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라고 부르리라. 하느님의 이런 다짐을 깊이 음미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제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손수 사제로 부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도 더 큰 이유는 우리 사제가 수행하는 직무가 막중하고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제에게 맡겨진 사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사제를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제 직무 수행에서 오는 어려움을 몇 가지로 성찰해 봅시다. 먼저 우리 사제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봅시다. 이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백성에게 기름을 바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따라 표현하자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를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는 일이 우리 사제의 직무입니다. 여기에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는 일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수행하는 이런 일들은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세우는 식의 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내적인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제에게는 이웃의 상처와 고통에 크게 공감하는 가엾은 마음이 특히 필요합니다. 마음이 뒤도록 활짝 열려 있어야 하며 특히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크게 요구됩니다. 이런 자비롭고 가엾은 마음이 우리에게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처럼 배고픈 군중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안식일이어도 병자의 치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다. 되도록 피해야 할 세리와 죄인들과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엾은 마음은 우리 사제로 하여금 하느님의 백성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늘 백성 한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끊임없이 재촉하기 때문에 사제는 예수님의 경우처럼 음식이 들 겨를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고 많은 수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때로 체력이 고갈되어 피로에 시달리고 마침내 지치기도 합니다. 가엾은 마음 자체 때문에 지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과 피곤은 다른 한편으로 많은 열매와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행복한 피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엾은 마음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어서 오너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그런데 가엾은 마음 때문에 겪는 또 다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엾은 마음으로 인해 이웃의 고통과 상처에 개입하여 이런저런 일에 분주할 때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반대자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자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배고픈 군중을 그냥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병자를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본 척 지나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대자들은 우리 존재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가엾은 마음을 깎아내리고 그 가엾은 마음을 깡그리 뭉개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반대자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상당히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자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교활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을 꾸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하며 이루었던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힘센 반대자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일전에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들을 단지 상대화시키고 무력화시키라고 충고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가라지를 완전히 제거하기에 뽑지도 말고 그렇다고 가라지의 요구에 따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적당히 무시하는 방법으로 가라지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무력화시키려고 고전분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앞에 두 어려움은 모두 가엾은 마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는 가엾은 마음으로 선행을 너무 많이 실천하는 데서 오는 피로와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가엾은 마음을 방해하는
반대자들과 대적하는 데서 오는 피로와 어려움입니다. 이런 두 어려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가장 위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엾은 마음을 전적으로 잃었을 때 겪는 피로와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엾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칠고 메마른 사막으로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사목에 투신하는 열정과 담대함을 잃고 불만에 가득 차 매사에 불평하는 비관주의자가 됩니다. 마음속에 노골적인 회의와 냉소가 돋버섯처럼 퍼져 열등감에 빠지고 절망에 허덕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요한 묵시록은 그 원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지녔던 자비로운 마음,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던 가엾은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야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형제 사제 여러분, 이 미사증에 우리는 박중신 시몬 신부님, 범선배 라우렌시오 신부님, 이태주 알로이시오 신부님, 엉이봉 베드로 신부님께서 반세기 동안 사제의 길을 충실히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충실한 목자의 삶을 살아오신 네 분 신부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경축을 맞이하신 신부님들의 삶에서도 사제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비롭고 가엾은 마음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엾은 마음으로 인해 이웃의 고통과 상처에 크게 공감하셨고, 특히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을 우선으로 배려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엾은 마음을 잘 간직하셨기 때문에 사제로서 보람과 기쁨을 크게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엾은 마음이 고갈되어 체념과 절망에 다다르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때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안식을 얻고 사제의 삶을 다시 새롭게 여미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제 생활 50년 세월은 가엾은 마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겨주신 가엾은 마음을 잘 간직하시어 저희 후배 사제들과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충실한 목자로서 사제의 모범을 보여주신 네 분 신부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후배들도 그 모범을 본받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가엾은 마음을 잘 간직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반세기 동안 충실한 목자의 삶을 살도록 이 네 분 사제를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 신부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으켜 주신 가엾은 마음을 잘 간직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